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입니다. 요절 1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진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기도하겠습니다. 너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과 겸비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로마서 1장 17절까지 배웠어요. 근데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볼 1장 18절을 보시면 1장 18절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말씀하시고 1장 18절에서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이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야 비로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장 21절부터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를 내가 알아야 영접하겠죠. 그래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래서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3장 21절에서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3장 21절부터 설명하기 전에 먼저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둘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1장 18절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셋째, 무엇보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새롭고 견고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인데, 이 복음 안에 이 하나님의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못 느끼거든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알긴 아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감격, 이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이걸 깨닫고 이 예수님을 깨닫는 사람, 또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그럴 때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걸 깨닫지 않거나 또는 알긴 아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없고 그 결과 마음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기쁨이 없다면 이는 매우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죠. 세상에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째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둘째는 불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경건하지 않음이란 영어로는 godlessness, 하나님 없음 이렇게 했지만 이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지 마음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도대체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죄를 가리키며 또 하나님이 이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하셨는데, 불의는 우리가 1장 29절부터 31절에 주로 나오는 예를 든 추악, 탐욕, 살인, 사기 등과 같은 인간에 대한 도덕적인 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런 하나님께 대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역사 속에서 나타났고, 가령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심판하셨고,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은 이미 시작됐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진노하고 계시고, 진노하셨고 지금도 진노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 진노는 완성될 것입니다. 심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19절과 20절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핑계할 수 없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정당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을 수 있지 꼭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하는가?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적인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함부로 사는 것, 또 여러 죄악들에 대한 그 불의,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왜 정당한가? 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람들은 왜 핑계할 수 없는가? 우리 하나님 몰랐는데요? 이런 식으로 왜 핑계할 수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9절, 20절, 21절은 말씀합니다. 먼저 좀 흐름을 먼저 보시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이 생략되었지만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성경을 보면 17절부터 20절이 한번 본문을 보세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쭉 연결되어 있어요. 17절부터 20절이. 제가 예를 든다면 먼저 17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들이 이런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19절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삶을 살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왜 그들이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을 20절에서는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가 창조하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고,
또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 이제 이런 논리 순서입니다. 그러면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19절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산 것이고 하나님을 몰라서 불의를 행한 겁니다 라고 지금 핑계할 수 없다, 이 얘기를 19, 20절에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과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경건한 삶을 살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핑계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상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가가 자기 예술 작품 안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 안에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즉 자연, 역사, 인간의 양심에 하나님을 충분히 계시하셨다. 계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다 파악할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까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충분히 계시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어떤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인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절대자를 찾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면서 사람 마음 가운데 창조주를 찾고자 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자를 찾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말은 이탈리아로 슬픔 또는 비탄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마리아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 주제인데요. 이 조각품, 이 피에타나 또는 천지 창조와 같은 이 그림 작품들을 보면 그 속에 미켈란젤로의 신앙과 투철한 정신과 천부적인 재능이, 저는 보는 눈이 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잘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미술을 못해도 자연 만물, 예를 들어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생각해 보세요. 수천억 그 수조개 넘는 그 별들이 한 번의 충돌도 없이 운행하는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보십시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버려요. 우리 다 얼어 죽어버려요. 조금만 벗어나면, 한 500m만 벗어나도, 아니면 한 100m만 태양에 가까워지면 우리는 지구는 타버려요. 또 그 수천억 개가 넘는 그 우주의 별들이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지구가 소멸돼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별들이 단 한 번의 충돌도 없이 운행하는 그 질서와 조화를 보십시오.
이런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소리 없이 증거해 줍니다. 우리 그 자연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광대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대기권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그의 광대하심과 그의 신성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 대한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 함부로 사는 것, 이런 불경건함, 경건하지 않음과 또 여러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이 이미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19절, 20절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주시다. 하나님 자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피조물이다는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즉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연 만물과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한 삶을 살고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그렇게 씁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21절부터 32절은 사람들의 이러한 그러면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의 내용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경건하지 않음이 뭐냐? 불의가 뭐냐? 이 내용이 21절부터 32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죠. 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불경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은 마땅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 된 사람은 마땅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마땅한 겁니다. 창조주시고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다면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25절 하반절에서 주는 곧 즉 하나님은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십니다. 아멘 하며 그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피조물인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 목적인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알면서도 그러면 왜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래 영화롭게 한다 하더라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큰 죄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가 피조물인데 그거는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살인죄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큰 죄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살인죄보다 큰 게 뭐예요? 내란죄잖아요. 내란죄.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 그처럼 내란인 거예요. 내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죄인 거예요. 사실은 일단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인간의 이기심과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그 욕심과 이기심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 곧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바로 이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불경건의 심각한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제 오늘은 알겠죠. 말씀을 통해서 전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는 것,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의 창조주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가장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오늘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 죄와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역시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감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신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데서 생기는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시고 창조주께서 내게 생명과 건강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정말 깨닫는, 인식할 때 당연히 감사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신의 존재, 내 생명과 나의 존재 자체,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와 빛과 물을 주셨습니다. 또 농사로 말한다면 씨만 뿌리면 열매가 나는 땅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에 필요한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힘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뺏어가고 질병을 주시면 하고 싶어도 직장생활 못합니다. 입원해야 돼요. 암세포 이만해야 돼요. 작은 암세포 하나만 줘도 삶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으면 죽으라고 해도 머리가 안 돌아가고 힘들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매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잊고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거는 언제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잠깐 깨우쳐 줄 때 건강을 가져가시거나 뭔가 사건을 주시면 그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였구나. 그때 깨달음이 미련한 거죠. 그래도 그때도 깨닫는 건 낫죠. 안 깨닫는 사람보다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 곧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건의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러한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게 뭐냐?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불의와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진노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경건하지 않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다.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사실 생명 자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이때까지 살지 못하죠. 이때까지 못 사는 사람도 많죠. 사실은 그렇죠. 생명 자체도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공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생명과 건강과 공부할 지혜와 직장 생활할 지혜, 능력을 주신 그걸 내가 갖고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처음 내게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사람마다 타고난 재능이 다 달라요. 네. 타고난 재능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또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몰라요. 지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착각해요. 근데 그 노력할 수 있는 힘과 기본 원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시지 않으면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할 수 있는 환경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걸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다스려 주시는 거,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 또 기도하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등등을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이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를 대해서 하나님은 이놈이 나를 반역하는구나, 나의 창조주됨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라고 보시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모든 죄는 바로 이 불경건의 죄,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의 죄로부터 발생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 불경건이 모든 죄의 뿌리이며 동시에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기심, 정욕, 미움, 살인감정, 시기, 교만, 비방, 악독, 탐욕, 무정, 무자비 등등 많은 이 모든 불의가
이런 걸 이제 불의라고 하는데, 이런 불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의 죄에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싹과 줄기가 자라고 죄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기심, 정욕, 미움, 시기심, 교만, 악독, 비방, 탐욕, 무전, 무자비 이런 죄의 가지와 죄의 싹이 나고 죄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 미움, 시기, 교만, 비방, 악독, 탐욕, 무정, 무자비와 같은 이러한 도덕적인 죄들, 이러한 불의를도 회개해야지만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은 회개하는데, 교만은 회개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정욕과 교만의 미움에 넘어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불경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투쟁을 하면 이기심, 정욕, 미움, 시기심, 비방, 악독, 탐욕, 무정, 무자비 등 여러 도덕적인 죄들도 극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이 불경건의 죄, 이 경건하지 않음의 죄를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점에서 철저하게 오늘 주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UBF 성경공부하고 양일 때 반복해서 여러 불의, 도덕적인 죄들에 넘어졌어요. 회개하고 넘어지고. 근데 제가 김찬성 눈을 뜨세요. 김 이상은 알아서 뜨네. 매개효과구나. 한 명을 말하면. 네. 제가 반복에 넘어졌어요. 근데 말씀 앞에서 결단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자. 딱 그거 하나 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 그런 도덕적인 죄들의 욕망이 많이 없어졌어요. 삶이 거룩하게 됐어요. 저는 그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런 다른 도덕적인 죄들도 욕망, 죄의 소욕이 사라져요. 많이 극복이 돼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회개해야 돼,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내 생명을 표함하여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여러 도덕적인 불의와 죄들도 극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의라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경건하지 않음이고 불경건이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21절 하반절에서 23절은 불경건의 결과들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았을 때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것은 헛되고 허무한 생각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련하다는 것은 이해력이 없는 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할 때 그 마음은 영적인 이해력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빛을 떠나면 어둠뿐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릅니다. 이게 이제 미련한 마음이 되는 거죠.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걸 몰라요. 다른 건 다 아는데 경영도 알고 뭐 회계도 알고 인터넷도 알고 IT도 알고 다 아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걸 모르게 되는, 그게 마음이 미련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또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러면 불안, 두려움, 염려, 허무, 무의미, 운명적인 생각 등 온갖 어두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그 마음이 아주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미련, 이해력이 없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죠. 반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그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아지니까 생각과 마음이 지혜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22, 23절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했을 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됩니다. 그리하여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어리석으니까 이 짓 한 거예요. 이것은 그 생각이 헛되고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을 때 인간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자세히 보면 인간이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단계적으로 타락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먼저는 썩어질 사람을 앉혀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동물의 이런 우상을 앉혀놔요.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미련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사람을 얹어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 대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숭배합니다. 그 다음은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분별력을, 마음이 미련해져요. 이해력이 없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는 먼저는 사람을 먼저 의지하고 사람 숭배하고 그 다음에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숭배하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구원을 생각하면 나는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나도 나를 구원 못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사람이 자기도 구원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사람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바꾸었습니다. 또 뭐 예를 들어 여러 짐승들, 소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소고기는 단백질도 고단백질을 먹으면 몸에는 좋지만 그냥 그것뿐이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나중에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인간이 타락해져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 없어지는 돈과 권력과 쾌락과 여러 과학적 지식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나에게 생명과 행복을 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돈의 우상, 권력의 우상, 쾌락의 우상, 인간의 우상이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돈과 권력, 아니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이돌 같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정치인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이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죠. 걔도 허무해요.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술 마시고 어떤 애는 마약도 해요. 괴로우니까. 그러나 돈과 권력, 쾌락과 과학적 지식이 또 사람이 결코 사람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사람이 사람을 죄와 죽음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이러한 뭐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사람이든 그 무엇이 우리 사람에게 생명과 마음의 평화와 빛과 내적인 힘과 기쁨을 줄 수는 없습니다.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돼지머리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미련한 짓이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어쩜 그렇게 미련하고 허망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사람은 점점 더 이렇게 또 나빠지고 타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죄의 뿌리를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영적 도덕적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의 죄에서 비롯되었다,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적 도덕적 타락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비로소 해결될 수,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고 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꾼 인간의 이 불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내버려 두셨다. 26절 상반절도 내버려 두셨다. 28절 하반절도 내버려 두사. 이 내버려 뒀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러니까 진노를 표현할 때 내버려 두시는데, 내버려 두실 때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사람은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성적인 타락이에요.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다 보면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자연히 자신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래야 정욕의 노예가 되고 이성을 정욕의 대상으로 봅니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게 되고 생각은 온통 정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정욕적인 생각은 결국 행위로까지 발전해서 더러운 정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정욕은 몸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인간을 추하고 더럽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인간은 깊은 정죄감에 빠지고 개인은 존엄성을 잃고 가정은 파괴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은,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노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셔야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둘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게 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주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꾼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이며, 이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지,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것 역시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의 죄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 자식이 되든 부모가 되든 아내가 되든 남편이 되든 돈이 되든 권력이 되든 쾌락이 되든 그 무엇이 되든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고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그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음, 이 불경건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람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진노를 나타내시냐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26,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실 때 사람들은 당연히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여자와 여자끼리 변태적인 정욕을 즐기게 됩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불릴 듯하여 남자끼리 어울려 악한 짓을 합니다. 호모섹스가 그것입니다. 음란이 깊어져서 동성애로 전락한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짐승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동성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습니다. 동성애 자체가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이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내버려두면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게 되고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하게 되고 이런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내버려 두면 사람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버려 두면 그 사람은 마음의 정욕대로 계속 행할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대로 행할 겁니다. 그러면 죄가 더 커지겠죠. 죄가 더 많아지겠죠. 그럼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또 죄가 더 커지겠죠. 그럼 죄가 계속 자랍니다. 하나님 진노는 더 커집니다. 어느 일정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진노를 한 번에 쏟아 부으십니다.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불못에 집어넣고 영원토록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표현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예,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상실한 마음, 즉 여기 상실한 마음은 타락한 마음입니다. 타락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싫어하니까 내버려 둬요. 그러면 그 마음은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이 되고, 타락한 마음은 1장 29절부터 32절에 2절이 이 타락한 마음으로 하게 되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의 목록입니다. 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두고 타락한 마음의 결과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는 거고,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29절 32절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겁니다. 29절부터 31절에 언급된 모든 불의는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상실한 마음, 곧 타락한 마음을 가진 결과입니다. 32절 보십시오. 사람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두둔합니다. 사람들은 악을 행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합니다. 악을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라 했기 때문에 악을 행할 때 마음과 영혼이 곤고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러면 돌이켜 하는데, 그런데도 빛보다 알면서도 악을 행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알면서도 빛보다 어둠을, 죄의 쾌락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악을 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이론과 온갖 궤변으로 자기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죄의식을 없애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죄를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를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식으로 미화시키고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온갖 궤변과 이론으로 이거를 옳다고 두둔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것은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는 것은 자유라고 이게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신방도 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할 말 있으면 카톡으로 하라고 하고 할 수 있으면 카톡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어떻게 살든지 제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고. 그러나 이상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것처럼 무서운 형벌은 없습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기 심각한 병으로 죽어가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고 수술도 해보고 약도 써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은 포기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면 증상이 더 악화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을 내버려 두면 더욱 마음에 정욕대로 행할 것이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더욱 행할 것이고 더욱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할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의식과
정죄감이 더 심해질 것이고 죄의식과 정죄감 가운데 살다가 죽겠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원이 없었어요.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셨습니다. 진노의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대신 악령이 그를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악령에 시달리다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되고 싶습니까? 되고 싶지 않죠?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도리어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회개하도록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리끼는 마음을 주실 때 회개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거리끼는 마음을 주시는데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꽃이 우리 안에서 소멸됩니다. 꺼집니다. 성령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간섭하지 않습니다. 돕거나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정말 슬프고 비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목자님의 권면을 통해서 거리끼는 마음을 주실 때 즉각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볼 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그 결과 사람들은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러운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들 행하고 상실한 마음, 즉 타락한 마음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러한 경건하지 않음과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경건하지 않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 불경건의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경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 이 불경건의 죄, 경건하지 않음의 죄, 하나님을 찬송치 않고 피조물을 경배한 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이 죄에 대하여 또 이 죄에서 기인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지 않는 이 불경건의 죄를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